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 천미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예. 자, 하지장이에요. 오늘 하지장에서 하지기인수라고 해서 저 사람이 오래 살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성질이 안정돼야 된다. 그리고 원신이 두터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원신이라는 것은 용신을 얘기하죠. 일간과 용신. 예, 이게 7번째에서, 원문 7번째에서 여기 단원이 3번째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3이 되겠죠. 예. 7번째라는 것은 왜냐? 저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돼요? 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귀라고 해요. 두 번째가요. 그럼 저 사람은 귀함은 어떻게 알아야 되냐라고 하면 관성을 가지고 얘기해요. 이거의 반대는 빈이에요. 이 빈은 또 어떻게 하냐? 이 재성이 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없어요. 그리고 어그러지고요. 귀, 이건 오히려 이것도 관성이, 천이 오히려 관성이 어그러져서 그래요. 그럼 벌써 4개 아닙니까? 4개. 북이 빈천이라고 했어요. 4개. 그리고 길과 흉이 있습니다. 길과 흉. 이것은 용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목숨 숫자예요. 오래 사는 거죠. 다음 마지막이 일찍 죽는 거예요. 이거에 반대겠죠. 성정이 안정된 게 아니라 어그러지는 거겠죠. 그래서 7-3번이에요. 하지장입니다. 하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지. 하지장이에요. 하지장에서 하지기인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오래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철조 선생의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설명을 풀어드릴게요. 유시주는 말고요. 임시주. 자, 임시주예요. 임시왈. 인정관덕후. 이 5가지예요. 어질고, 고요하고, 너그럽고, 덕이 있고, 투통. 차5자는 개수징이야. 라고 해서 모두가 오래 사는 거에 징조가 된다. 라고 해서 107 각주 처리한 것은 요 징에는 이런 게 없더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사주득지. 사주의 지지를 얻어서 오행이 정균, 고르면 소합자. 합한 것은 모두 한신이 되고요. 소하자. 바로 화한 것은 용신이 되고요. 충거자, 충에서 가는 것은 기신이 되고요. 유존자, 남아있는 것은 희신이 되면 무결무헌, 결함이 없다는 거죠. 결함이 없고 불편불고 편과함이 없으면 즉 성정, 성정이 이 정자는 안정되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정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서 성정 이렇게 해야죠. 발음이 같으니까 이 정자로 이 정자가 이 정자로 하면 돼. 성정이 안정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정이 안정되면요, 안정되면서 불생 탐년지사, 생하지 않는다. 탐하고 사모하는 것이 사사로움이 없으면 부작, 또 하지 않는 행위예요. 이거는 마음이고요. 이건 행동이에요. 구차지사, 구차한 일을 하지 않으면 위인이 관우평화, 너그럽고 후덕하며 화평스럽다라는 거예요. 인덕겸자, 인과 덕이 겸해서 풍부하면은요, 미흡을 해서 이거는 수거로서 일찍이 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해서 이중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 됩니다. 부기수복자야라. 이게 항상 있다는 거죠. 부기수복이 항상 있다. 원신이 두텁다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관이 약했을 때 봉제, 재성을 만나는 것이요. 재성이 가볼 때 우식, 식상을 만나는 것이요. 신왕하면 식상으로서 발수, 빼어나게 하는 것이요. 신약하면 인수가 당관하면 될 것이요. 소위자가 개 재강지신이 되고요.
소기자가 신령지물이 되면 이게 원신이 후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재간과 더불어 시지가 유정하면요, 일주가 아니에요. 시지가 유정하면 또 더군다나 행운에서 더불어서 희용이 불패, 희신과 용신이 어그러지지만 않으면 모두가 원신이 후처 두텁게 머무는 것이니 의세구지 마땅히 자세하게 살펴서 연구하라 라고 해서요. 청하면서 순수한 자는 필히 부기가 수복할 것이에요. 부기와 수복이 있을 것이요. 탁하면서 혼잡한 자는 반드시 빈천하면서도 그래도 오래 산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자, 오늘 두 개 지난번에 4개를 했으니까 오늘 마지막 3개를 하는데요. 200 몇 번인가요? 68번이 될 거예요. 68, 69, 70까지 갑니다. 예, 이 사주예요. 이건 이제 밑으로 내렸을 건데, 을미, 무인, 을묘, 경진. 이거 걸럭격, 걸럭격이죠? 월곡격이라고도 해요. 이런 걸 월곡격이면 곧 뭐예요? 일단, 관성을, 격국론에서는 관성을 찾으라고 그래요. 관성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주 관성은 없고요. 여기 있네요. 관성, 여기 있어요. 떡하니 여기 금이 딱 받쳐주면서 진토에 깔고 앉았으니까 이 금대운만 오면 되는 거예요. 금대운만 오면. 아이고, 그런데 여기서부터 금대운이 오네요. 이 화대운은 어떠냐? 좋아요. 목이 채니까. 설해주니까 좋아요. 그 대신 이따 설명할 거지만 천간으로 들어오는 화운은 안 좋아요. 이런 운은 이 용신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나 축자 이렇게 지지에 술을 깔고 이 병정화가 들어오면요. 기운이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이게 제 노릇을 못해서 이 경금을 극하기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체 금토용조에 화 플러스 한신이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다 써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8번이에요. 자, 을미, 무인, 이거만 봐도 벌써 목체입니다. 채를 찾고 그 다음에 용을 찾으면 돼요. 을묘, 이거 완전히 목이죠. 일지가 엄청 강해요. 이 경금을 여기 밑에 진토가 있기 때문에 용신으로 쓰는 겁니다. 목체 금토 용조입니다. 그러니까 말년이 좋죠. 용신이 여기 있으니까. 차, 지류, 동방, 바로 곡축 인수격이다 라고 했는데 인수격 안 됩니다. 이 경금 때문에. 대세관지 크게 넓게 보면은 재관이 유기예요. 관성도 유기하고요. 재성도 어디 있어요? 이게 유기한데 을미라는 게 있어서 유기하죠. 명리유효, 명예와 이익이 여유가 있었다. 재하면 차례제자 아닙니다. 부사로서. 그러나 라고 해서 오행이 화 불연했다. 화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러나 그래도 뭐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이유는 이게 금을 쓸 때 화가 오면 안 되고요. 지지로 화가 오면 이 사주는 괜찮아요. 말년운까지 괜찮은 거여서요. 재지원신이 허탈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토가 화생토를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묘진 동방 모강하니 관성의 근도 역시 박하다. 그래요. 소위 일생 조로각박 잡기를 공고하고 각박하게 살았지만 이 자금 돈도요 주머니에 차기 전에 미만이죠. 미만의 선경 먼저 꼬꾸라졌어요. 그럼 물이 흐르는 자꾸만 새 나가는 거예요. 단 평생 동안 장의소재라고 해서 이건 사람인변의 장자예요. 그러니까 의지하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사람이 얻다 기대는 거예요. 나무목을 하면 지팡이 장자인데 사람이니까 의지할 장자예요. 의지하기를 의리에다 의지하고 소재에 재물을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의리를 중시하기고요. 그러나 사람 됨되면은 무교청 아첨하는 게 없었어요. jon고도 예법을 항상 존중했죠.
고수청빈, 예, 뭐예요? 청빈함을 아주 고통스럽게 지키고 있었어요. 생사자, 개등력, 모두 등력개고요. 수지 94세까지다라고 해서 화대운도 좋았다라는 거예요. 좋을 수밖에요. 밑지지로 화가 와도 절대 저 경금만 건드리지 않으면 돼요. 화가 오면 진토를 화생토하죠. 그럴 땐 재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사주예요. 곡직인수격은 아니다. 단지 형세가 목세를 이루어 있어. 목은 방향을 동방이고 오상으로는 인에 속항으로 곡직을 인수라고 하는 것이다. 특히 이 강한 목세를 극제하는 금호행을 용실로 하고 대원을 살펴보니 서방 금운이 중년대원에 있어 다양해. 평생 장의 소재라고 해서 사람 됨됨이가 교점이 없고요. 예법을 지키고요. 고통스러움을 지키고 청빈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면요. 오행체험으로서 목오행이 7.3이에요. 예, 금도 괜찮아요. 화는 1.8이에요. 지지에 들어있어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예, 목오행이 종조행에 대해서 목재 금토형제로 금용신의 토희신이 된다. 이 명조는 사순대운부터는 호운으로 흐르고 신미경호대운도 호운이 된다. 왜냐하면 천간으로는 경신으로 흐르고 지지로는 우미로 흘러 용신 경금에게는 지장이 없으며 오히려 진토를 생함으로 플러스 한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 설명이 맞습니다. 예. 격국론은 똑같이 전저와 같아서 생략했습니다. 268번이죠. 오늘 270번까지 할 겁니다. 예. 이 수는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금이 용신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서 수가 좋다고 그러는데요. 이건 이제 정단 선생이 잘못 프로그램을 만드신 거죠. 네, 그러나 이유는 오히려 빨갛지만 이유는 좋습니다. 왜? 오미 운이 들어와서 이 진토한테 생을 해줘요. 화생토, 토생금을 하죠. 네, 그래서 이 말년운까지 좋습니다. 94세까지 살을 수 있어요. 충분히. 네. 예, 요거 그냥 그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괴축, 갑인무술 경신이래요. 이건 목체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유, 갑인이라는 글자도 있지만요, 이 사주가 은근히 여수가 있고요, 수생목 해서 목이 체가 되고요, 간간하지만 식신을 쓰는 사주입니다. 이건 칠살이죠. 칠살에서 제살격이 되는 겁니다. 식신 제살격이에요. 목체 금토형제죠. 예, 그래서 무술이래. 이것도 화가 없어서 안타깝다는 사주입니다. 왜? 설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 심여천, 우리 철조 선생님은요, 강한 것은 극하는 것보다 설하는 게 좋다. 제하는 것보다 설하는 게 좋다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예, 물줄기를 막으면 잘못하면 뚝이 터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술이래. 봉 경신시예요. 이거 식신이에요. 식신 유력해서 사랑부인, 살이 왕하지만 인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화잖아요. 화가 없어요. 그래서 조기 강제, 충분히 억지로 제함을 갖는 거예요. 생팔구자, 유 3사자가 귀함이 드러났어요. 수일품지 고봉자, 이게 이 양반이 일품을 받은 게 아니라 이 3, 4 아들이 받은 거예요. 토금 유정지묘라 했어요. 이거 이제 이 금을 아주 좋은 거로 한 거죠. 그러나 사람 됨됨이가 탐악 양비, 탐하고 악한 것을 둘 다 같이 왔다. 그 이유, 이러면 식신이 문제예요. 불능 화살지거야라. 화살하는 게 없어서 그래요. 화가 없다는 것이죠. 인수가. 음비, 물의 자랑. 음하고 아주 비열한 것이 예의가 없었다. 화가 불연, 화가 나타나지 않고 수가 득지해서 그래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대체로 인신충에 대해서 즉 병화가 필괴 반드시 깨질 것이고요. 축수령에 대해서 정화가 역상 상하게 됐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개수가 투출해서 일지의 마음은 탐필역합, 그 무토일주니까요. 저 재물을 갖다 탐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굳이 불고 구하면서도 돌아볼 필요는 없다. 돌아보질 못한다는 거죠. 인술지장지화는 암중 극진. 그러니까 화가 참 자꾸만 당하고 있습니다.
무릇 화는 살의 예의를 주관하는 거예요. 핸들링하는 거예요. 사. 위인이 어찌 무가래. 이렇게 되면 화가 있으면 어찌 사람 됨됨이가 예의가 없겠는가. 무례즉 예의가 없다는 것은 무소불위 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무소불위하다는 건 뭐예요? 제왕이 하는 일이죠. 전두환이가 무소불위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요즘 어느 대통령도 그랬다가 지금 혼나고 있지만은요. 설사 연간의 계수는 환어 정화. 만약 연간의 계수를 정화로만 바꿔놨다면 미흡을 또 미흡을 나오죠. 일찍이 못마는 적이 없다. 인덕자라. 인과 덕이 있는 자인데 또 그 부기 역시 수복. 부기 수복이 있었을 것이다. 대체로 모두가 신시가 힘이 있기 때문에 역시 적 종공 소치하라. 저 뒤끝에 있기 때문에 조상의 덕으로다만 살 뿐이다 라는 거예요. 후에 낙두 저희망이라고 해서 이게 머리가 떨어지는 병이라고 하는데 연주창이라고 그래요. 연주창. 이거 옛날엔 있었어요. 저도 한의원 어렸을 때 약 쓸면서 보조로 있을 때 이 연주창 앓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모가지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연주창을 앓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미 자기가 적덕다단, 덕을 쌓는 게 아니라 적악다단, 악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천주지휘라 하늘의 이건 벌이에요. 하늘의 벌을 받은 것이다. 천주. 참 대단히 무섭죠. 하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 했다라는 거예요. 연주창이라고 그랬습니다. 후에 머리가 떨어지는 고질병이라고 했지만 연주창이라고 있었어요. 중화용신으로는 식신제살격이다. 무술일주의 중심으로 시주의 식신과 연주의 도문을 월주에 상징하는 형국이다. 그래서 금을 가지고 목을 억지로 식신제사를 하니 그 사람 됨됨이가 탐합 양비했다. 물론 화사지거야라. 살을 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제살보다는 화살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명주다. 이와 같은 결과 자식은 잘 되었지만 명주 자신은 후생 낙두 저희라 죽었다라고 하죠. 인신충과 축술형은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격각이 돼서 그래요. 프로그램으로 보면요. 목 4.3, 화 1.1, 토 2.1, 금 4.2에요. 목화가 상징이에요. 이런 때 서로 싸울 때는 뭐가 필요하다? 화가 필요하다. 목화가 목과 금이 싸울 때는 화로서 금을 좀 눌러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목과 금이 상징하여 이를 해결하는 화오행을 찾으니 겉으로 나가는 화기가 없어 목체 금토용조로 금용신의 토희신이 되지만 전제와 같이 플러스 한신이 없어서 억지로 극제하는 식신제살격이라 사람의 성질이 탐악한 명주다라고 했습니다. 269번이에요. 네. 금 써요. 여기까지. 이 운은 안 좋죠. 왜 저 경신금을 치는데요. 화가 와도 사실은 안 좋습니다. 저 용신을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이 수는 안 좋은 사주예요. 근데 이게 지금 금이 용신이라 이게 수가 되는데 천간으로 들어오는 임계 경신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술토도 괜찮네요. 그러나 병정화는 안 좋습니다. 별로 좋지 않네요. 사주가. 올해 53세 좋은 운입니다. 지금은. 오늘 마지막 사례명제입니다. 상관격이에요. 토금 상관격이죠. 상관성이 강해요. 금체 화목용조에서 화불용. 그럼 화가 불용하면 차오행이 목수용조입니다.
수목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사주가. 그래서 그러나 뭔가 모르게 철저 선생님 바깥에 눈 바깥에 났습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차 토금상관이에요. 진중기수 없어요. 나타나질 않았네요. 정제귀고라고 했지만 이게 정제 아니죠. 편제죠. 바로라고 해석하면 재성이 귀고됐다라고 할 수도 있고 편제귀고라고 하죠. 신중임수. 그래서 정제. 이게 이제 정제라고 나왔으니까 바로 이건 편제죠. 정제봉생 했어요. 그래서 겁재가 비록 왕하다고는 하지만 겁재 왕합니다. 왕하긴 해요. 그러나 금이 더 강하죠. 겁재는 비록 왕하지만 불능탈. 수가 없으니까 재성을 탈식을 안 하잖아요. 탈제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또한 토기 진기후 금해서 토기가 금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뭐예요? 토생금을 하고 있다. 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상관하고 상관이 겁재를 화하고 있다. 암처에서 생재함으로써 겸해서 독살위권 살이 쪼개 목이 뭐죠? 위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을 용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살을 용신으로 하니까 코로 위인이 권모이중 머리 쓰는 것이 다른 무리들보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지지는 모두 음습한 직이라. 참 음습하네요. 작사 괴휼이라고 다다니. 이거 속일괴자 속일휼자예요. 작사 하는 짓거리마다 속이는 일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일생 소중한 것은 재물이고 작은 것은 인이다. 인의를 작게 여기고 중한 것은 재물만 여겼어요. 그래서 사순까지 자식이 없었고요. 장가를 가서 양처 두 마누라를 얻었지만은 무자. 수는 부순 외에 바깥까지 살았지만 액길석자입니다. 재물을 아끼는 것이 마치 명과 같이 목숨줄 같이 재물을 아낀 거예요. 그래서 조루 죽었을 때는 가업이 40여만이지만 분탈이진 그냥 다 흘러져 버렸어요. 이 본인이 죽으니까 그래요. 세구지 개체 원인은 재성이 바우장축 지나치게 지장간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부동유행지고야라 흘러질 못해서예요. 재가 불유행 재성이 흐르지는 않으면 추금이 봉토해도 견고 그냥 단단할 뿐이지 생이 수전리 생하는 뜻이 끊어질 뿐이다 라는 거예요. 대법 무릇 재는 후하나 무자 자식이 없는 것은 개유차격이라 이런 격이 그렇다라는 것이네요. 고로 무자인 자 자식이 없는 자는 그 성정이 필다 비린 아주 이게 비린하는 건 인색하다는 뜻이에요. 굳이 알지 못함이라 재산을 흩뜨려서 민중 재산을 흩뜨리면 사람들이 모이고요. 오히려 오히려 그 부자인 사람이 자식이 없는 것은 능히 어떻게 해요? 없을 때는 능히 재성을 가볍게 여겨서 친족을 이 중자는 무골 중자입니다. 친정지중 이 경의 반대니까요. 이 중자 가운데 중자가 아니죠. 제가 잘못 커서를 눌렀습니다. 무골 중자입니다. 가운데 중자 아닙니다. 옆에 거예요. 이겁니다. 무겁다. 그래 많이 된다. 이런 사람은 재성을 가볍게 여기고 친족을 중히 여겨야만이 되고 분다. 많은 것을 나누는데 윤과 적은 것을 윤택하여야 되고 어찌 그렇게 되면 어찌 자식이 없다는 것을 근심할 것인가. 그러니까 써라 이거예요. 돈을 써라. 돈을 써야만이 자식도 생긴다. 즉 여차 이와 같은 명조는 금기가 견고하기 때문에 수가 불러도 수가 겉으로 나타나진 않았었다. 그래서 이 수는 곧 재성이거든요. 미득 생생지묘 생하고 생하는 묘함이 없어서 능히 반기제. 그러니 어떻게 돼요? 재산을 흩틀리고 즉 금이 재산을 흐트러서 금이 스스로 흐르게
해야만이 자식이 필초의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흐트는 것도 역시 공과 과가 있다. 공과 과가 있는데 공은 뭐냐? 과는 뭐냐? 산재, 재산을 뿌리는데 어디다 뿌리냐? 우승도. 이거 참 말하기 힘들지만 중에게 뿌리면은 유과, 과는 있어도 무공, 공은 없을 것이다. 참 철저 선생이 참 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불교를 참 싫어하신 것 같아요. 산재후 친족에게 재산을 뿌리면 유공무가 공은 있으나 과는 없다. 그러니 수덕호 획보 덕을 닦아서 획보 보온을 받는 것이 인사가 원래는 가망에 충분히 늦게나마 당겨서 돌아올 것이다. 선을 베풀면은 강천상, 하늘에 상스러움을 내려올 것이고, 거난, 이게 거자가, 제거할 거예요. 제거하는 것이, 거부하다는 것이요. 어려움을 제거하고, 감소, 부르는 걸, 오는 것을 느낄 것이, 부르는 거예요. 느낄 것이니, 본래, 수는 본래 오복지수로, 장수하는 게 오복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수의무자, 오래 살면서도 자식이 없는 건 끝내는 무익한 것이니, 더불어서 부수, 또 오래 부자이면서 오래 사는 것과 또 무자, 자식이 없는 것은 이렇게 없을 때는 뭐만 못하다. 빈수, 가난하면서 오래 살면서 유자인 것만도 못하다. 그럼 오래 살면서 부자이면서 부자이면서 오래 사는 거면 더불어 차라리 자식이 없는 것은 만약 뭐만 못하다. 빈약하면서 오래 살면서 자식이 있는 것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 선생은 부자보다는 자식이 있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신 거예요. 예.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요즘 사람들은 자식보다는 돈을 더 중히 여기죠. 그렇습니다. 적선지간은 필유경이다. 선을 쌓는 집안은 분명히 경사가 있다. 이게 저기서 나오는 거죠. 명심도가. 문구가 생각난다. 매우 교학적인 명조를 설명한다. 태어난 년이 무진년으로 태어난 시가 무진시로 일주가 강해짐으로 겸해서 덕살일건 살이 묘 기묘 일이니까요. 묘목을 쓰는 거예요. 그건 이제 수가 시시인데 재성이 없어요. 암장도 있고 군국전제는 피했지만 목을 생하는 수가 없다는 것이 안타깝죠. 오행천 프로그램에서는 금오행이 4.3이에요. 수 1.7, 목 3.6, 화 0.6, 토가 4.1이에요. 금토가 강한 사주입니다. 금 4.3, 으로 금오행이 요거 지을게요. 정조행이 되었고 이미 앞에 4.3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글을 쓰면서도 계속 희한하게 중첩되거나 잘못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쓰다 보니까 그렇게 금을 생활한 토행이 4.1로 금왕사주가 되었다. 금체 화목령주에서 화행이 0.0이므로 부재불량하고요. 차오행이 목오행이 용신이 되고 수오행이 희신이 되죠. 그렇습니다. 270번이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사주. 그런데 자식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사주죠. 이 자식성은요, 솔직히, 요게 자식이죠. 남자니까. 자식이 용신인데, 그러네요. 자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오늘 그래서 수에 대한 것은 이제 오늘 결말을 끝냈고요. 다음이 아마 일찍 죽음. 저 사람이 일찍 죽는 것은 어떻게 알 것일까? 기탁신고. 기가 탁하고 정신이 메말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또 제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할 것이고요. 자, 적천수, 축약 적천수 첨입니다. 용신 분석. 철조 선생님이 분석한 것과 제가 프로그램에서 분석한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 이 적천수 원본을 읽으면서, 이 용신을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 책을 보시면 용신이 곧바로 나오고요. 격국론도 역시 같이 끼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격국론에서 용신을 어떻게 잡을 것이고, 억부론에서 용신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 책에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